시간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함성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닌 주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나의 얄팍한 지식과 알량한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은 가장 선한 것이며, 나에게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응답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취함을 입었던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한 교우로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자 아주 먼 길이라고 그랬어요. 20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서 로마에 당도하여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빌립보 교회의 한 성도였어요. 그들이 연보로 모은 그 물질로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돕고, 또한 그 곁에서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먼 길이어서 그랬는지 그가 중병에 들게 되었으니 죽을 거라 여기게 되었어요.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이 에바브로디도를 고치셨으니 그 중병 가운데서 나음을 입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로 보냅니다.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며 돌아가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여러분,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됐다, 이제 빌립보로 돌아가라. 내 염려는 하지 말고, 나에 대한 근심도 하지 말고, 빌립보에서 너가 중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고 염려하고 있는데 가서 네 건강한 모습을 보여라. 그러면 그들이 기쁨이 다시금 회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로 보내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아멘이.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씀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어떠한 근심인가? 그처럼 그가 열심으로 수고하여 개척을 하여 세운 빌립보 교회가 참으로 선교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처럼 감사하게도 열심으로 지원했지만 정작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모습이 있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어요. 그와 같은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된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의 서신을 기록한 것이죠.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한 마음을 품어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서신을 썼는데 그것을 누가 전해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가 가는 길에 그 서신을 가져가게 되니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빌립보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그 모습,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 중에 나의 열심이 더 많아서 봉사를 더 많이 하게 되니 그러지 못한 자를 이렇게 아래로 보고,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으니 그 지식의 우월함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는 형제를 또한 아래로 보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계신 분이 계시니 그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 소원은 너희 자신들의 개개인의 잘남을 구가하고 추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두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교만하지 말아라. 남들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피차 서로를 섬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대하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또 누구였는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들은 하라 또는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모습인데요, 겉으로 나타나는 예식과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진리로 가르치는 자들이었으니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봅니다마는 구원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다만 십자가상에서 이 죄를 대속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자마다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첨가하거나 더하거나 내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드린 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된다. 세상에 많은 이 종교들은 하나같이 이 자력 구원을 강조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기독교와 다른 모습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행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엄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올바른 은혜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똑바로 알게 하려고 이처럼 서신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이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들을 볼 때 그의 마음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과거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는 이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하라와 하지 말라를 철저히 기억하고 지켰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아니하는 자를 정죄하고,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다 말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와 같은 자에게 돌팔매질을 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그 모습을 방조하는 그와 같은 일에 앞장섰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바울도 아니고 사울이로 그렇게 불렀죠.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그처럼 잘 나가던, 누구보다 똑똑했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유대교의 믿음을 잘 따르고 잘 행하고, 그러기에 그와 같은 모습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을 볼 때 그 마음에 교만이 일고 우쭐하고
그래서는 아니 된다 정죄했던 여러분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함으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 구원받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속 깊이 우러나오는 이 내용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을 가리켜 할례파라 그랬는데요, 여러 율법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문화적인 내용까지 들고서 율법을 지키라 강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할례파로 불리는 이들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가? 개라고 불렀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 개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예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를 상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어떠한 개의 모습인가? 들개의 모습처럼 쓰레기통을 뒤지고 때로는 행인을 공격하고, 이처럼 관리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했던 개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함께 3장 2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삼가고 삼가고 삼가하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몸에 할례를 통하여 하나의 표징으로 삼아 이것이 구원의 징표다, 그렇게 몸을 상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징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니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회파하는 모습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형적인 할례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너희들 할례를 중시하는 할례파, 진정한 할례는 어떠한 모습이냐? 이처럼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다. 마음의 할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언급하는 육체란 직접적인 의미로는 이 육체의 할례를 말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최선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것의 한 방편으로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다,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제 그들에게 설명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등장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11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와 같은 모습이 과거 자신의 모습인데 그것이 자신의 의라 그렇게 여겼던 사도 바울인데, 너희들이 지금 똑같다, 나의 과거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내 주먹을 믿지? 이게 실제적으로 자신의 주먹이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더 믿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권력이 최고라고 믿는 모습도 마찬가지요. 그런가 하면은 물질이 다다 이렇게 여겨서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요.
어떠한 자는 소위 문벌주의라고 그래요. 명문대학이 최고다. 저 명문대학을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정작 그렇지 않음을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 소위 최고학부 출신 중에 여러분 여러 경우 구속을 당하고 수감을 당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그와 같은 가진 것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아래를 보고 사람으로 대접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할례파라고 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 의가 된 과거 이 바울의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주목을 믿고 권력을 믿고 물질을 믿고 자신이 의지하던 것을 갖고 있던 자들도 여러분 어느 때가 되면 그의 마음에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게 행복을 주지를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때가 옵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건강을 자랑했는데, 그렇게 술을 마셔도 끄떡이 없이 내가 하는 보통 간이 아니야. 해독률이 얼마나 해독력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런가 하면 매일같이 운동을 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편함없이 자기의 체력을 위하여 관리를 위하여 수고하지만 이기치 않는 건강검진의 결과로 말미암아 혼돈스럽고 놀라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운전 실력 하나만큼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여러분 운전 잘한다고 해서 안 받칩니까? 남이 와서 받는데 어떡할 거예요? 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그 능력만음을 겸허히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일터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내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잡아던 자신의 지식과 두뇌와 경험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쇠퇴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의 그 지력을 따라잡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겸손해집니다. 오늘날 대학 교수님들 중에 제일 힘든 교수님들이 이 IT 쪽이라든지 첨단 과학 산업 쪽에서 종사하시는 교수님들이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지적으로 왕성합니다. 빨리빨리 캐치하고 깨달아 이해하고 실천하고 적용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정년을 앞두고 있는 교수님들은 아무리 명석해도 그처럼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있는 그것을 다 따라잡기는 너무나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아니하시겠지만 불안이 닥쳐오고 혼돈이 닥쳐오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파도처럼 출렁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파도가 그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복된 자는 누구인가? 주께로 돌아오는 자는 가장 큰 복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주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죄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죄성이 눈을 가려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내 자신이 누구인가,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귀하고 귀한 깨달아야 할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생명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마치 그 모습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데 나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많은 경우 그러지를 못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변하고 또 변하는 그 세상과 달리 이 영원 불변의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바뀌지 아니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은 한 점 한 획도 변함이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학문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줘야만 하고, 과거의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오늘날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대학교에 가서 학부에서 공부만 해봐도 금방 알아요. 과거의 이런 이론이 뒤집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교과서는 계속해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처음부터 진리가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탐색하는 과정은 귀하고 소중해요. 그러므로 깨달아가는 과정은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으시고 무장하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똑바로 정진해 나가시는, 진리로 인하여 자유함을 입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구원의 진리를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그렇구나, 나의 의지, 나의 능력, 내가 하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주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주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나의 인생의 새로움은 요원하구나.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주의 은혜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 체험이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7절과 8절의 고백을 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처럼 해박하고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그러므로 진리한다고 자부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구절에는 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때 이 은혜의 역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믿음을 위하여 찬송해야 하고 믿음을 위하여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그 은혜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은혜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새롭게 하면서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저녁에 참 감사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 한 군사님께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해오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영술 장로 발병 이후 마지막 정기검진을 마쳤는데 이제 더 이상 병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 결과를 듣고 왔습니다. 지난날 갑작스럽게 병원을 가게 되고 수술을 하고 병명 진단을 받고 어려운 항암 치료 기간을 했던 때가 이제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억이 되고, 정기검진을 다니면서도 담대하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진 영술 장로의 건강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고 받은 사랑 늘 잊지 않고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항상 기도해 주신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기쁜 소식으로 연락을 드릴 수 있어서 저의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이제 교회 주보에 김영술 장로의 이름은 그만 올려도 되겠지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이 소식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바로 답신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제 마음에는 그처럼 생사가 오고 가고 있는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그렇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혈소판의 부족으로 인하여 병원 앞에 섰을 때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요. 피가 필요하다고 하여 서로 다투어 가서 수혈을 해주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그랬대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고귀하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혈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기도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이처럼 이제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뜨거운 여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무더운 여름도 승리하며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찬송을 하고 기도하며 주 앞에 아뢰을 때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더 강하여지고, 또한 그 믿음을 어여삐 여기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소낙비와 같이 단비와 같이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